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을 보고 또 그 주변에 지어진 초고층 빌딩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인간의 무한한 능력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는 이곳에서도 100층 넘는 빌딩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참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최첨단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인터넷이 개발되어서 온 세계가 하나로 네트워크화되어 가고,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보게 돼도 모든 정보를 거기에서 얻게 됩니다. 예전에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조금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서실에 가서 책을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대화하다가 조금 모르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다들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검색하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홈 오토메이션이라는 것들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내 가정을 다 제어하며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한 2년 정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접하다 보면은 그 작디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력함 또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이 질병하고의 전쟁 속에서 산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병들이 우리 몸에 급성으로 오게 되면은 또 치료를 잘 받으면 급성 질병은 완쾌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질적인 만성적인 질병은 참 우리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성인이 되면 걸린다라는 성인병들,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온갖 암병들은 사실은 우리가 치료하면 나아야 되는데 낫지가 않고 하루하루가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시카고 교회 한 은퇴하신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어서 당뇨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계속 당뇨 조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니까 그는 이 당뇨병만 잘 치료하면 건강한 삶을 살게 되니까 이 당뇨병하고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식이요법하고, 아침에는 공원 산책하고, 점심밥 먹고는 자전거 타고, 모든 일과가 은퇴를 했으니까 운동에 초점이 맞춰지고 음식 조절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삽니다. 그래가지고 몇 달 후에 병원을 가서 혈당을 체크해 보면은 이 정도 노력하면은 혈당이 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에서 나오는 결과는 혈당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더 센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집사님 댁에 신방 갈 때마다 그 집사님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 안 먹는데도, 근데 병원에 가면 혈당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좌절하는 집사님 보면서 참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특별히 이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정말 고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만성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해 주시니까 그 여인이 그 즉시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하고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시간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현실을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청합니다. 주님, 내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듣고서 오히려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지역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마르다를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슬피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그 다음 절 24절에 하는 대답은 이러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께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살아날 것은 아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 다 살아나니까 그때 살아날 것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는 우리는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즉시 구원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전에서 혹은 동영상을 통해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확신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즉시 구원을 받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까? 먼저는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3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생각했던 그 여인이 그 전에 어떠한 일을 당했는가를 마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했던 것은
그 병을 나으려고 많은 병원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많은 병원들을 찾아다니니까 병원마다 치료해주는 치료법이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당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병원 찾아다니면서 치료에 힘쓰면 병이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많은 병원 다니라고 가진 돈은 다 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물질 들어가는 것 이해할 수 있지만 물질은 물질대로 다 없어지고 건강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졌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희망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욱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지면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도 체험하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은혜도 체험하면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 땅을 들어가서 그들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16장 되는 순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광야에 오자마자 원망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사람들은 내 삶의 환경이 힘들면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총은 다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또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원망거리가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사는데 이 시간이 이제 오래 지속돼서 40년을 향해 가니까 그들은 또다시 원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속되는 고통에 결국은 좌절하고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도 그들은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속되는 고통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거리를 찾습니다. 내 삶이 힘들면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걸렸던 그 여인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원망거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그 즉시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거리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 여인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소문 들었을 때 희망을 가진 것처럼 희망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그 즉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이 그 병에서 해방받으려면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기억하시고, 오늘 원망하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셔서 그 즉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즉시 구원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을 다시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쉽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병에 걸려 있으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행해서 깨끗하다 인정받은 사람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지배하던 그 당시 시대에서는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 사회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 앞에 나가려고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볼 사람이 많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을 알아볼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제재를 받을 확률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마스크라도 쓰고 있으면은 혹시라도 못 알아볼 텐데 그 2000년 전에는 마스크도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이 나를 부정하다 해서 안 만나 주시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이런 많은 장벽들을 뒤로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머릿속에서만 다 생각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사람이 축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주일 성수해야 된다 당연하게 여겨서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없게 되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유튜브 통해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는 그러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놀러 가셔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이제는 놀러 가서
그냥 그 시간에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근 2년을 신앙생활 하다가 위드 코로나로 방역수칙이 변경돼서 이제 성전에 모이자 하니까 이게 몸이 잘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그 생활에 젖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분쟁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문 걸어 잠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훈련을 15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문제가 아닌데 다른 교회들, 한국 교회들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행동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셔서 행동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청한 사람들 우리 집으로 와 달라. 내가 음식 준비 다 했다 해 가지고 종들을 보내니까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산 그 밭 지금 확인하러 가야 되니까 청함은 받았지만 가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지금 밭에 가서 테스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은 고마웠지만 내가 일이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잔치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초청을 다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떡합니까? 차려놓은 음식이 많으니까 종들에게 명해서 길거리 가서 아무 사람이나 다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그래서 종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 아, 하나님의 전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은 많이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행동해야지 행동하지 아니하면 머릿속에서만 다 알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이 아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지식이 다 있는데 행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건 다 배우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건 줄줄 외우는데 그 내용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확신하셔서 구원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즉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겉옷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같으면은 직접 만나야지 구원받겠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겉옷만.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서 못 보고 뒤에서 겉옷만 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뒤에서 겉옷만 잡는 여인이 진정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입니다.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다시 이끌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서 동료를 청해서 2배가 가득 넘치도록 고기를 찾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잡고 온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사실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 내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어쩔 수 없고 이 반신바지 안에 안 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하긴 하지만 확신이 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갓난아이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까지 다 자기 말이 옳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기껏 양육해가지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니까요, 이제 독립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부모하고 상의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똑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그 그물에 고기가 많이 낚여져 있는 것을 본 베드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주님 곁으로 갈 수 없는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사명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그 선조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그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워했다. 영적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임금이 될 때까지는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웃사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자격이 없다. 포기하고 아비나답 집에 모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영적 두려움을 갖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확신하는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은 확신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다. 그래서 그 여인이 확신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은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만이라도 붙들게 되면 내가 주님의 그 옷자락 감히 앞에 설 자신도 없고, 감히 앞에서 주님 앞에 부탁할 자신도 없고, 주님 뒤에서 그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즉시 낳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 육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연약하게 그지없어서 절망의 날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데 우리는 흙수저도 없는 이런 비참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은 원망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다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확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